자,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품이 있는 삶. 자, 품이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부자는 한국의 부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부자들 중에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꼽으라면 워런 버핏하고 빌 게이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립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죠. 자, 두 분은 사회에 엄청난 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억만장자들에게 자꾸 권한다고 합니다. 기부하세요, 기부하세요, 기부해야 됩니다. 다른 부자들도 기부하도록 자꾸 종용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분이 참 존경을 받는데, 부시 대통령 때 행정부가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상속세는 공정한 세금입니다. 부의 왕조적인 세습은 반대합니다. 사실은 그 상속세는 부자들에게 불리한 세금이죠. 부자들로 하여금 더 돈을 많이 걷도록 하는데, 이 두 부자는요, 자기들에게 불리한 세금인데 이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부의 대물림, 부의 세습으로 인하여서 얻는 성공을 하는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성공을 얻는 사회가,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책에서 이 두 분을 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삶이 품위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품이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 언어하고 그들의 삶, 두 가지가 품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품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품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품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뒤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하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는 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품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품이 있는 삶은 참 저렇게 사니까 참 좋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뒤에서도 칭찬하고, 그리고 그 사람 곁에 가려고 합니다. 이런 삶이 품 있는 삶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품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밖에 나갔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칭찬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왜 저렇게 사나 라는 혹시 비난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품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품위. 자, 품위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과 기품, 이것이 품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품위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위엄이 있고 기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ignity라는 단어입니다. 이 dignity라는 단어를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하이 클래스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이 클래스라는 것은 높은 차원의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시면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경기를 보시면 어떤 한 선수가 특출나게 경기를 잘할 때 그 선수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해설하는 분이나 아나운서가 이 사람은 클래스가 다르다, 아니면 월드 클래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클래스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이 선수는 머리 하나가 더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출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쓸 때 클래스가 다르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품위가 있다는 것은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참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앞에 서면 부끄럽다. 이런 삶을 품이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품이 있는 삶입니까?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어디다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품이 있는 삶이 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죠. 자,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품이 있는 삶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자, 이 질문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품위 있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린 자신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욕을 먹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가 욕 먹고요, 목회자 욕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품위가 있는 삶이 아니라 품이 없는 삶을 왜 저렇게 사나? 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 따라하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 탓하고 우리 때문,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모든 교회의 아우성입니다. 대형 교회는 막 몰려들지만 보통 교회들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대고 싶습니다. 교회가 품위를 잃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품위를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 있던 사람도 빠져나간다. 품위를 찾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 성도가 품격 있는 성도, 목사가 품격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사나 하는데 그들이 우리 말을 듣고 교회로 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품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품이라는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들으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삶이 아름답겠구나, 이렇게 살면 삶이 품위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교회는 품이 있는 교회고, 이렇게 사는 성도는 품이 있는 성도고, 이렇게 사는 목사는 품이 있는 목사가 되겠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고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이미 와서 있습니다. 그 중간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저는 세 가지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나에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셔서, 내가 이렇게 몰살하고 하면 나는 품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아, 내가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또 기록도 하시고요. 자, 첫 번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품이 있는 삶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품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 식사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는 이미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유심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구조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종병은 얼굴이 퉁퉁 붓고 손과 발이 퉁퉁 부어서 살갗이 막 짓물러지는 그 병이 수종병입니다. 이 병은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니고 굉장히 중한 병입니다. 이 병자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 병자가 왜 그 사이에 있을까? 먼저 그 의문이 들죠. 그 당시 문화권에서 어떤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초청을 하면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지혜의 가르침을 합니다. 철학적인 토론을 하기도 하고 랍비들은 가르침을 합니다. 이 수종병든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자 왔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아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사를 만약에 고치면 안식일 법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위반했다 하고 고발을 할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속셈을 훤하게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에게 바로 질문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맞느냐 틀렸느냐, 이 질문이죠.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할까요? 이거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이게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병든 사람을 고쳐서 보내시고,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다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날이 안식이라면 놓고 가겠느냐? 당연히 너희들은 건져내지 않겠느냐? 율법에도 이럴 때는 건져내라는, 즉 예외 조항이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 옳다.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옳다. 여기에 근거를 예수님이 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신 분이죠. 자,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힘든 날입니다. 이거 돼서는 안 되고 저거 돼서는 안 되고 이거 돼야 되고, 잘못하면 안식일법에 딱 걸려버리면 그들은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안식일은 굉장히 사람을 얽어매고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날로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안식일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세우고 힘을 주는 날이 안식일이다. 너희들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 눈을 부릅뜨고 죽이나 살리나 한번 보자. 내가 딱 걸어서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종병 든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낫든지 말든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들은 안식일 법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네. 아이고,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또 전화 오겠고, 전화 오면 귀찮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고, 그러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주일은 힘든 날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억압하게 만들고, 좀 편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구속을 억압하는 이 날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꾸셔야 됩니까? 안식일은, 주일은 나를 살리는 날, 나에게 자유를 주는 날, 나에게 힘을 주는 날, 나에게 해방을 주는 날. 하나님이 주일을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시면 여러분 살아나시십니까? 아니면 죽으십니까? 아, 나는 예배 갔다 오면 나는 죽어, 이런 분 계시면 다른 교회 가십시오.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내 영이 살아, 예배 드리니까 내 마음이 기뻐, 예배 드리니까 내가 너무 좋아, 힘을 얻어. 혹시 여러분 이러십니까? 아마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세상 여러 가지로 치여서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주일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식사하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교회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 종편에 어떤 방송을 봤습니다. 밤에 방송인데 안성의 어느 지역에 까마귀 떼가요 엄청나게 모여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이 위에 전깃줄이에요. 그 위에 막 까마귀들 빽빽하게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까마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지저분하죠. 또 냄새나죠. 그러니까 이 까마귀 떼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사까지 간다는 게 직급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까마귀 떼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한 노인이 까마귀에게 밥을 날마다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새벽에. 자, 그러면 경찰한테 이야기해서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이 경찰을 불렀죠. 경찰이 새벽에 그분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게 법적으로 그게 죄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경찰도 지금 그냥 권고만 하지 어떻게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제 새벽까지 기다렸는데 한 분이 이제 작은 차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이 노인 한 분이 내리십니다. 어르신 한 분이 내리는데 뒤에 이제 트럭이니까 뒤에다가 이 비료 포대 같은데 그런 마대 포대에 이 까마귀 먹이가 있어요. 그걸 갖고 와서는 막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뿌리니까 까마귀들은요 거기서 맨날 먹을 거 있으니까 어디 다른 데 가겠습니까? 그 주위에만 가득하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왜 까마귀에게 먹이를 자꾸 주십니까? 지금 이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놀랍게도요 이분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밥을 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무조건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부자냐? 가난해요. 돈을 빌려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먹이가요 매일매일 먹이가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나는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인도에다가 이제 차를 세워 모이를 다 주고 꿇어 엎드려서 통성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방송에서 다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자, 까마귀를 살리겠다고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그 광경이에요. 자, 이걸 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가 문제야, 하나님이 문제야, 아니 사람을 고통으로 빨아들이고 어떻게 까마귀를 저렇게 먹이도록 하니,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고 무슨 그런 교회가 다 있고 무슨 그런 성도가 다 있느냐. 까마귀 살리고자 사람을 죽음에 빠뜨린,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런 기독교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꿈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꿈에서 계시를 봤다. 꿈에서 무시하세요. 무시. 남 그 이야기 하시면 무시하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참새 자리에 까마귀라고 한번 넣어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까마귀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까마귀 살리겠다고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짐승 살리겠다고 사람을 고통에 빨리 빠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의 가치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다. 그분이 돈이 좀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병이 좀 있을지라도, 장애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하시다가요, 이 일을 하시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시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잘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요, 그 이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일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야, 정말 그 사람이 품이 있다. 그런데 사람보다 개를, 고양이를 더 이 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심으로 사람들이 야, 참 저분은 품이 있다,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삶,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삶이 품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 상석이 있으면 자꾸 상석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서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너희들 상석으로 올라가느냐? 만약에 상석에 올라가 있는데 자기보다 더 윗사람이 와서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주인이 좀 내려오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망신이냐? 그 부끄러운 일을 왜 당하느냐? 그러지 말고 말석으로 가서 앉아있으면,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유, 왜 여기 계십니까? 위로 올라오십시오. 주인이 올릴 때까지 그렇게 있다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주님 앞에 사람들 전부 상석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막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품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품이 없는 행동은 자기를 자꾸 끌어올리고 높은 자리로 막 끌어올리는 행동이고, 품이 있는 행동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한껏 높이게 되면 하나님이 쫙 낮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의 삶은 품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요, 이 몸에도 나쁘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서비체라는 이 박사님이, 그 연구팀이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녹음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I, 영어로 I, me라는 단어를 많이 쓴 사람, 나라는 표현이죠.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쓴 사람을 추적해 조사를 했답니다. 이분들의 건강이 어떤가? 여러분, 그분들의 건강이 어떨까요? 입을 열면 자기 자랑이, 자기
자기 어떤 자랑, 자기 이야기, 온통 자기 이야기만 실컷 나는 사람의 건강은 과연 어떤가? 건강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즉 심장, 그죠? 이 심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런 거니? 이 자기를 한껏 자랑하는 사람은 주위에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야기해도 재미도 없고, 그리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들으면 아무 재미가 없죠. 그러면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요, 즐거움,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자기 이야기하면 실컷하기 때문에 자기도 남도 그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즐겁다, 기쁘다라는 것을 못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건강하냐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에 공감을 잘해줍니다. 그래 맞아, 그렇지,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면 상대방도 그저 기뻐서 서로 대화가 기쁘고 즐겁고 하니까 이 세리토닌이라는, 이게 행복 물질이랍니다. 이것이 나와서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수준을 자꾸, 이 호르몬을 자꾸 낮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자꾸 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이게 스트레스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행복 물질이 점점 떨어져서 몸에도 안 좋다는 거죠. 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굉장히 깔봅니다. 남을 깔봐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굉장히 언어가 품위가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못하잖아요. 그냥 막 함부로 해버립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 가까이서 여러분 가고자 합니까? 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가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품이 없는 삶입니다. 이건 품이 없는 삶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품 있는 삶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쳐낸다는 거죠. 발로 쳐낸다는 것입니다. 나가, 꺼져, 너는 내 편이 아니야, 이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이리 와.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끌어안으시고 교만한 자 발로 쳐내버린다는 거죠. 물리치신다,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피조물 자리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피조물에게 고통을 당하실 때도 묵묵히 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분임.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와는 상극이라는 거죠. 동이서와 먼 것처럼 교만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과 교만한 자는 너무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리로 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는 것이 쉬우냐 어렵냐? 쉽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좀 잘 되면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했고 뭐 어떻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잘하죠. 교만은 안 가르쳐줘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겸손은 가르쳐줘야 됩니다. 겸손은 배워야 되고 훈련돼야 됩니다. 교만은 자동이지만요, 겸손은 절대 자동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이걸 억눌러야 되죠. 우리 본성은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걸 누를 때, 자,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언어가 품위가 있고 삶의 품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의 분이, 야, 참 이 사람은 품위가 있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요, 이 사람이 수준이라는 것이 형편없구나, 너무 품위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요, 여러분 감사,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맞아, 저게 맞아. 여러분 교훈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고 그리고 칭찬도 받으시고, 그래서 입술로 삶을 통해 겸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품 있는 사람으로 칭찬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품 있는 삶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하고 사람을 초대할 때 있는 자, 권력자, 부자들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없는 자, 힘든 자를 초대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거 전부 우리가 거꾸로 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초대해야 그 다음에 저 사람도 나를 초대할 것이다. 주고받고 관계죠. 우리는 다 주고받고 관계니까 내가 주면 저 사람 줄 것이다.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는 왠지 돌아올 것이 없으니까 안 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주라. 그러면 내게 복이 되리니. 왜 복이 됩니까?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날에,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다. 제가 부활 말씀드릴 때 할죠.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7절 9절 보십시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아, 과부,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고 붙드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도 이 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약한 자들을 무시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알겠다. 여러분 잠언 14장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풍부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보십시오. 없는 자 힘든 자를 함부로 하고 학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는 참 나를 공경하는구나. 지난주에 그 청림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교회에 도움 요청건이 하나 왔습니다. 우리 청림동에 63세 어떤 남성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오른팔을 이렇게 손을 잘 못 쓰고 듣긴 듣는데 말을 잘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혜택도 못 받고 이혼을 이미 한 상태고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지금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센터에서 목사님 교회가 이분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목사님을 보냈습니다. 부목사님이 가서 그 집에 가서 형편이 어떤지를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부목사님이 이제 그 형편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가요, 함께하는 교회가 꼭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신 부탁을 했어요. 우리 도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따라하십시오. 내가. 진짜죠? 여러분 내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분이 지금 이 몸이 성치 못하기 때문에 가서 이게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분이 지금 혹시나 사람이 없는 가운데 쓰러지고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끔씩 가서 괜찮은지, 그리고 또 말을 좀 이렇게 걸어보는 게 필요한데, 남자분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예집사님들은 좀 가기 어렵습니다. 이건 또 남자들이 가셔야 돼요. 남자들이 뭐 조를 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가서 지금 괜찮으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을 이제 해드려야 됩니다. 밥하고 반찬을 가지고 이제 드셔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반찬을 좀 해주셔야 돼요. 반찬하고 그리고 쌀도 갖다 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내일 와장창 다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실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께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셔서 하고 싶으시면 그러면 조를 짜거나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 이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한 2달, 3달 정도는 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조를 이렇게 짜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민센터가요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신신당부만 해도 우리가 당연히 사실 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곳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봄과 온정을 베풀 때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힘든 사람도 그렇지만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함께하는 교회가 품위가 있구나.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구나. 정말 가난한 자에 대해 배려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품위 있는 품격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은혜 주시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삭 주기를 통해서도 하지만 이번 일은 그냥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그분을 잘 섬겨서 정말 그분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서 이런 약한 자들을 섬길 때 여러분 세상의 교회나 성도들을 볼 때에 욕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칭찬을 듣고 곧 품이 있는 모습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모습에 품위가 드러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출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품위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위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